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 이제 16절에 마지막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름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16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 말이 나왔냐? 그게 이제 19장에 이어져 오는 내용에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그러니까 19장을 봐야 돼요. 19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혼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때 또 이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헌금을 안 내요. 애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꾸짖으니까 애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애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16절에도 19장 16 그리고 계속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근데 되게 부자예요. 청년인데 공무원인데 되게 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뭐냐면 이 청년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베드로가 막 선수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12지파를.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 배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순교하고 갔잖아요. 여러 배 받지 못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부모 자식을 떠났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까지 떠난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버렸어요. 그 순교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1차 부활하는 거예요. 1차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천녀 왕국에 다스립니다. 거기서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천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친구, 내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재산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차 부활해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립니다. 거기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영생을 상속합니다. 근데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거긴 사도도 해당돼요. 근데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도가 있었어요. 이게 가룟 유다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 종 가운데 가장 큰 종이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경제적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은 모짜리와도 같은 거예요. 장자예요. 이들을 토대로 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우리 찬양은 저리 가라요. 그들의 찬양의 그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대단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저들의 애굽의 말탄 자를 던지셨도다. 이곳이 바로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궁하시도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도 깊은 찬양, 이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건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도다. 이것이 성소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3일간 동안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을 달겠죠.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걸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만나도 보내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금송아지 만들다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23,000이 죽었죠. 바알보를 섬기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본성이 뭘까요? 그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탐심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마음과 비유에서도 박해가 오고, 또 경제적 환란이 올 때에 가시에 찔리는 거, 이게 가시밭길이고, 그 다음에 박해가 올 때 그게 돌짝밭이에요. 처음으로는 다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 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막판에 뭐예요? 마지막은 옥토인 거예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마음들이 깨지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게 옥토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어.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10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29장, 그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도에게 말씀하신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제 운동장 달리기를 얘기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얻지 아니하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헛방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우리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사람 죽은 자 살렸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목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둘씩 보냈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많은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봤다. 너희들이 갈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다 참수하려고 너희를 참수하려고 올려갔다. 다 떨어지는 거 다 봤어. 너희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돼요. 특별히 목사일수록. 이게 목사가 이게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도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도도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 그래서 날마다 처복종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렇게 보면요 날마다 자기를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바울도.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에 군사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군사가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용사보다 낫고 최고 센 군사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부탁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사역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며 군인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 달리기도 끝까지 달리는 거고 중간에 자전거 타고 하고 택시 타고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농부를 얘기하면서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 자기를 깨끗하게 해. 깨끗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한 그릇이든 뭐 금그릇이든 괜찮아요.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LA 갈비를 먹었다는데 LA 갈비에 약간 그 질긴 뭐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저 기름덩어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그 뼈까지 붙은 거 그거까지 먹는다고 그래 이제 어렸을 때 고생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먹는다고 먹었더니 이빨 사이에 낀 거예요. 와 이거 앞머리도 안 나와. 이쑤시개가 없었으면요 저 아주 미치고 환장한 정도는 아니지만 칫솔질해도 안 나와 그거는. 야 이쑤시개로 딱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쑤시개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숟갈 없어봐. 모든 다 이태리째다 그릇인데 숟갈이 없어봐. 젓가락이 없어봐. 어떡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요 요긴하게 다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쑤시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부르심인 거예요. 악어가 다 이런데 악어가 얼마나 우악스럽습니까? 동물 확확 잡아먹고. 근데 악어도 고민이 하나 있어. 여기 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꼬리가 올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갖다 돌멩이에다 비빌 수도 없고 이게 빠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악어가 이게 참 너무나도 고민이 많은 거야.
나는 힘이 장사고 막 나 물어뜯고 와작을 내고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고기가 끼면 이게 썩거든. 악어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악어새가 와가지고 그걸 빼주는 거야. 저와가지고 이러고 벌기. 그걸 빼줄 때 얼마나 악어가 상쾌 통쾌하겠어. 예? 그래, 악어도 그래요. 악어도.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사람이 가장 바본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기쁘게 하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귀하게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올라오거든. 예? 바울도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욕구. 내가 사도야.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 예? 나는 권능도 많이 행했어. 사도 바울도 권능을 행했거든. 예. 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요. 그게 사도의 요건이에요. 뭐 직장 사도다 신사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으로 된 하늘나라를 봐서요. 이것도 이게 너무 근데 이거 말을 안 해. 왜?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돌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몸에 상처예요. 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거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두드러 맞아야 돼. 왜? 남을 때렸거든. 돌로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맞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는 맞아도 싼 놈이야. 나는 그러니까 머리통부터 발까지 돌에 하도 맞아가지고 그 더베아 루스드라 여기 요 비시대 갈 때 거기 보면 그 죽어서 내버렸어요. 성 밖에다가.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다고. 그래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여겼어요. 나는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 아주 고통을 준 놈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놈이야. 돌에 맞으면서도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돌에 맞아도 싼 놈이고 이게 나에게 은혜야. 그래서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맞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이 연약함 속에서 몸이 쑤시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 몸이 쑤시잖아요. 골병 들잖아요. 뼛속이 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자기 몸을 처복종시켰습니다.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채찍으로 치고 아주 나는 더러운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늘 그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바울이 이걸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 대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접속사예요. 헬라어.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대인데 영어로 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 그걸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예? 물세례 성령 세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 먹었지요. 메추라기 먹었지요. 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시대 때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주님이 그들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냐. 나중에 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한 이유가 뭡니까? 자,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한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7절에 우상숭배 나와요. 8절에 음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돈 좋아하고 음란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돈 좋아하고 음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를 광야에다 사지로 몰아넣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좀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넓고 그렇다는 거.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5절에 10장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이들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고 음행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 좋아하는 거예요. 탐심이 이게 사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제가 어려웠을 때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금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또 우리 청년이 또 손에 있는 부기보다 7080 찬양을 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순결하게 하소서. 순정하게 하소서.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다 우리가 시험 당한 건 우리 죄로 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경제적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주셨어요. 피할 길을. 이게 피할 길이라는 게 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 다 먹이 살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전능자시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라. 이사야 얼마나 많이 나와. 왜 나를 믿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너희는 돈을 좋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마라.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길은 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우리 우레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얘네들의 별명은 우레예요. 우레.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돈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사역자들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 그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신학교 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재산 버리고 나를 다 따라와서 그런데 먼저 된 너희 중에 또 먼저 됐지만 나중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되는 게 뭐냐? 나중되는 게 뭐냐면은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16절에 20장 16절에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부름받은 자들은 많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원문에 그게 있어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포도원의 우리 비유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가지고 이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9시, 뭐 11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5시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9시 새벽까지 나온 사람들은 뭐냐면 인력시장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중국에 왔는데요.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도시에서. 이들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재주가 있으면 거기다 무공 이렇게 써 있어요. 목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이제 팻말을 거기다 써가지고 무공 이렇게 써고 자기 앞에 이렇게 쭉 나무 밑에 쭈그리 앉아 이렇게 걸고 놓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말랐어요. 그리고 1년 12달 입는 게 양복이야. 근데 무더기가 이게 약간 이렇게 색이 바른 양복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노동자들이 양복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양복이 우리나라에는 입지도 않는 양복이야. 근데 그거를 딱 입고 그게 그냥 그걸로 덮기도 하고 그냥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냄새나도 상관없어. 우리나라 7, 80년대 양복 있잖아요. 넓기도 이런 거. 그거 이게 그리고 일하다가 그냥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도 안 돼. 몇백 원짜리 그거 사 먹고 자기네끼리 반찬 사가지고 빵 하나 1원, 반찬 하나 1원씩이야. 그래가지고 4-5명이 앉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맥주도 하나에 2원인가 그래. 싼 거. 그런 거 마시고 또 이렇게 두루 넣었다가 이렇게 두루 넣었다가 땅바닥에 그리고 이렇게 두루 넣었다가 또 깨어서 다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면 다 말라 있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왜 나왔어? 그리고 그래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나와서 누가 나 써주는 사람이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하면은 벌써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3일째 굶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허다했어요. 며칠씩 굶는 거는 막 이게 허다했다고. 6.25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풀이라도 뜯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죽이라도 쓰고. 거기에 밀가루 한 움큼 들어가면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풀죽에다가 그냥 밀가루 넣어가지고 쉬쉬 져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6.25 세대가 아니지만 그 부모님 세대에서 그래도 가난은 뭔지는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한 세대였거든. 그래서 가난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었어. 직장을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또 처자식인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마누라는 바가지를 긁는 거야. 쌀떡 다 떨어졌다고. 빡빡 긁는 거야. 그럼 얼마나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심정이 그래서 새벽같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 써주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와닿아요. 이게 그 어렸을 때 가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 계시적으로 이게 와닿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가난하면 라면 사 먹으면 되죠? 우리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라면은요, 부자들이 살 먹었어요. 부잣집들이 라면. 난 그 방앗간 아줌마, 지금도 우리 옆집에 사셨는데, 삼양라면 딱 2개 있어, 그거 삼양라면. 뒤에 빨간 거 있어, 그거. 하나 20원인가 25원이요. 그거 뒤에 뒷짐지고 2개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사가지고 갔는데, 저는 침 흘리고 있는 거고. 전 나도 라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라면 땅, 뽀빠이 라면 땅하고 짱구가 있었어요. 그때 과자 2개가 쌍벽을 이뤘어. 짱구냐, 라면 땅이냐. 무시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쫀대기 뭐 이런 거.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그걸 허리띠에도 안 끊어져요. 그걸 그냥 씹으면서 맛있다고. 근데 부모님이 10원 한 장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원 한 장이라 있으면 국수를 사다가 저녁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저희를 굶기지는 않으셨어요. 아침은 밥, 점심은 뭐 고구마 아니면 무슨, 겨울엔 고구마, 여름에 뭐 감자 이런 옥수수 이런 거. 저녁 때는 무조건 칼국수 아니면 수제비 아니면 국수야.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국수 아니면. 근데 국수 먹는 날이 최고 싫어. 아우, 근데 거기다 라면을 넣으면 2그릇 먹는 걸 3그릇, 4그릇 먹는 거야. 애들이 막, 우리 형제들이 다 전쟁을 하는 거야. 라면이 들어갔거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야, 그 애들은 어려우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란다 그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네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또 내 말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 3시에 9시에요. 장터에 놀고 서니. 왜 놀고 있을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9시에도 나가보고 11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제 11시에도 나가보고 11시가 이제 5시에 오후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자식이 3일 굶고 있고 때거리가 없고.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생기면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1년에 딱 고기를 2번 먹었어요. 그래도 해안가 사시는 분들은 보니까 저보다는 뼈가 굵더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안가니까 고기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죽도시장에 저녁 늦게 가면 떠리로 팔어. 상하려고. 그런 것도 먹잖아. 내륙에는 없어. 그저 먹는 게 동태, 얼어 빠진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금에 쪄린 고등어 이런 거. 신선한 회가 어디 있어요? 나 회는 처음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보릿고개도 있었죠. 보릿고개 아시죠? 그걸 견디기 힘드니까 익기도 전에 그걸 불에다 꼬실러 가지고 막 비벼서 그걸 먹는 거야. 그걸 끼니를 연장하는 거야. 그 몇 주간. 그게 고개야, 고개. 거기 2, 3주인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거는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종일토록 놀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막 1년에 추석 때하고 설날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 아유, 그냥 멱 따는 소리가 그냥 동네 사방인데. 그 저희 아버님 꼭 그냥 머리, 뭐 돼지 머리 아니면 이상한 무슨 내장 이런 걸 가져오시더라고. 그 물론 살코기도 있긴 있지만은. 거기에 비계 몇 점 들어가 이게 저 김치찌개 끓여놓잖아요. 겨울에 설날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냥 꿀맛이야, 꿀맛. 애들이 전쟁을 하도 하니까 아버지 건 따로 떼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건 따로. 계란 이게 나오잖아요. 닭도 있으면 잡아먹기 바빠. 이게 계란 식구는 6식구인데 계란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2개 이렇게 났잖아. 그러면 그것도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계란찜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아버지 것 좀 떼서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 나머지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돼지 비계가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김치찌개가 그냥 막 꿀맛인 거야. 그냥.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이게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와서 여러분을 써주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 3가지를 통과하셔요. 첫 번째가 뭐죠? 경제 시험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사람이 물론 떡을 먹어야 사는 거죠. 밥을 먹어야. 근데 먼저 마음 중심에 너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아버지가 돼.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굶깁니까? 예? 그 자존심을 무릅쓰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인력 시장에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그 농공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 보면서 참 애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를 누가 써주는 거야. 네가 일을 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오늘날 표현하면 10만 원이요. 그럼 그거 갖다가 마트 가서 뭐도 사서 해서 애들 다 먹일 수 있잖아. 얼마나 기쁜 거야 이게. 여러분 배고픈 이런 거는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거 굶어 죽잖아요. 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게 어디 뭐 경제적인 것만 그러겠어요. 예. 이게 주는 의미가 많아요. 어떤 데 이제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또 가정을 이뤘다면 부부 관계 속에서 예?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이혼 직전에도 있고 예? 이제 뭐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질병도 있겠죠.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이 또 병에 걸렸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낮아졌을 때 어떤 주인이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직장도 구하게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에레미야 3장에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게 어기게 되니까 시편 107편대로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럴 때 선지자를 나타나는 이사야 30장에 나오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주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나는 뼈 빠지게 일할 거야. 해가 쏟아져도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옛날에는요 소장농이라 그래가지고 논이 있잖아요. 누가 옛날에 5대5였어. 5대5. 누가 논 한 마지기 주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주면은 반이라도 쌀가마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옛날에.
땅 안 줘요. 소장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이 내 거라도, 반이 저 주인한테 가더라도 반은 내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굶지는 않잖아요.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5시에 온 사람은 뭐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예? 이거 뭐 3시간 일하고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려놔. 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나오죠. 말세 계시록 예언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잊어버리고. 거기 한번 가볼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이 예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다 그거 울리는 꽹과리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얘기했죠. 물론 이웃 사랑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있죠. 예? 내가 하는 모든 그런 거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테레사 사역도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예?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첫사랑 있죠? 그거 버리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무슨 우리가 헌신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다. 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일을 안 해도요 하나님 혼자서 다 일하셔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저도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을 주께로 이렇게 하고 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주께로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저 이슬람권을 주께로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빗나가서 이완성 기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미 거기에 무슬림들이 이란에 1000만 명 이상이 무슬림 복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사 사역은 0.3%인가 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예.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돼 있죠. 마음으로 회개하고 의에 이루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말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결혼을 했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둘이는 또 그냥 서로 그냥 지내는 거야. 열심히 또 남편 역할하고 아내 역할하고 열심히 살아. 근데 마음은 다른 남자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에스겔 23장. 두 자매가 신부인데 교회인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세상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 시스템을 좋아하고 아수르 시스템을 좋아하고 바벨론 시스템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 것이다. 그것이 1차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시편 91편대 전염병에 창궐할 때 하나도 안 죽는다, 역병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건데 돌불이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막 받쳐준다는 거, 천사가. 요렇게 마귀가 성경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리 같은 사람이 그래 성전에서 뛰어내. 근데 딱 받쳐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야, 나 대단하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우쭐하게 만드는. 이게 뭐야? 인정의 욕구예요. 두 번째, 예수님 이거를 통과하셨어요.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뭐 인기 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야. 그 경제시험,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야, 나한테 절해. 그러면 다 천하만고 너희 거야. 네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에 이런 거에 빠진다는 거. 이게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도 보세요. 서로 총무원장 되려고 서로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그러잖아.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도 있고. 어느 종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게 천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냥 우리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냥 주님께 영광이 됐으면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괜찮아. 나는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문지기 누가 알아줘요? 어디 회사 큰 데 사장님 만나고 사장님 경비 누가 알아줘? 누가? 그래도 나는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전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문지기라도 줬어.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왕이고 그런 권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남의 부인을 빼앗고 남편 죽이고 그런 또 그것도 뭐예요? 인구 계수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야, 인구가 많네. 나와봐리. 야, 그리고 장수들이 거기 다 나와요. 사무엘하 24장인가. 그다음부터 터졌어 그냥. 너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예언병이 와가지고 너 사람들 죽을래? 뭐 이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뭐 기근이 거기서 하나 택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 값을 주고 거기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포도원 비유예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그래서 계시록에 또 나오는 거예요. 첫사랑 잊어버렸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성경도 받고 그러면서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제 친구가 중국어도 못하면은 선교사 될 자격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눈이 여기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중국어 책 보는 거예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중국어 잘하더라고. 그 친구한테 또 초보인데 성경 중국어를 또 배웠어요. 초보, 이얼산스 뭐 이런 거 배우는 사람이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성경 중국어도 막 배운 거. 왜?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어렵지만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학교 가서 배우면서 막
예? 열심히 하면서, 예? 그러다 또 교수하려니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해래가지고 비자 문제 또 하면서 애들 학생이 전도하고 그랬어요. 예. 애들 모아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도 하고 설교를 작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보고 애들한테 해야 되니까 애들이 들어준 거지. 근데 이해는 하더라고. 한국말 그러잖아요. 한국말을 정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갔어. 회사에 먹어요. 짬밥을 뭐 이러면 그냥 알아듣는 거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자기는 알아서 다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워. 중간에 그래가지고 설라머니 밥을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는데 뭐 이런 거 얘네들 하려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제가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한국어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조사가 났는데 한국어가 최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어렵습니다. 바쁘니까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어떻게 차별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럼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바빠서 못 가요. 바쁘니까 못 가요.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은 다 쓰는데 외국 사람들 가르쳐줘. 선생님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100만 원 들여가지고 연세 대학교 가서 한국어학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그냥 거기서 그 공부했어요. 예? 내 동생 집에 혼자 사는데 거기 가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역에 근처에 있었나 내 동생. 거기서 같이 비벼서 자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이야, 근데 배우면서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울지 난 처음 아는 거예요. 원인이 또 그것만인 게 아니라 이사하느라고 못 갔어요. 누구라고는 또 뭐요? 넘어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바람에는 또 뭐요? 이게 이유가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다 무슨 이유예요? 머리 터지게 모르겠는 거야. 제가 몰라. 연세 어학당 가가지고 열심히 배웠어요. 야,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몰랐구나.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써먹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애들한테 야, 한국의 사장님한테 얘네들 한국과 취직 옛날 한국 뭐 액세서리 뭐 사장님 뭐 제조업 많았어요. 옷 꼭 한국 인기여가지고 한국어과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취직하는 거잖아요. 농촌에서 올라가지고. 거리엔텐시아 부무신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건데 내가 그래서 거리엔텐시아 따지신 뭐냐 맏딸들이요. 얘네들은 대학도 그냥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밑에 애들 다 도와주는 거. 옛날에 맏딸들 다 그랬어요. 옛날에 맏딸들은 대학도 못 가서. 그러니까 얘들아 얘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어여로만 해라.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 이러지 말고 는데가 생각이 안 나니까 밥을 먹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과거는 알잖아. 그럼 선사님 밥 먹는데 전화가 왔다는 얘기구만. 다 알아들어 한국 사장님들은. 어떤 애는 부산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아니 부산 유학 간 게 아니고 경상도 사장님을 만나신 거예요. 얘가 사투리면 야 저보다 사투리를 퍼뜩 띠가 까운다. 이거 안 나오거든. 이거는 교과서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 퍼뜩 띠가 까운다는 안 나오는데 사장님 맨날 퍼뜩 띠가 까운다. 야씨 막 이러니까 오늘 온 거예요. 얘가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 빨리 뛰어가서 가지고 오라는 뜻이야. 예. 빨리 뛰어가서 가지고 오세요. 이런 뜻.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바빠서는 개인적인 원인이에요. 설명하자면. 니까는 모두가 다 아는 원인이에요. 예. 영어에도 since가 있고 뭐 because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예. 바람에는 갑자기 원인이고 너라고는 시간을 요하는 원인이고 다 있어요. 그런 게. 예. 시간을 요하는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요하는 원인이에요. 갑자기 순식간 이런 건 바람이고 공부하는 바람에 놓쳤어요. 멍 때리는 바람에 놓쳤어요. 순간적으로 멍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 하셨어요? 예. 그 어학당 가면 다 배워요. 예. 100만 원 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내가 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상대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에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무조건 어여로 해라. 그러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무조건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말을 해요. 그냥 무조건 내뱉으면 사장님이 알아서 딱.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들은 다 귀염받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애들을 잘 소개시켜줬냐고. 예? 이걸 문법을 따지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을 못하니까 뿔멍 어린 애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용감한 자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잘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기적 체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버렸나요? 하나님을 떠났나요? 마음을, 탐심을 죽이지 못해서, 자기를. 그래서 말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게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자기를 살아가, 돈을 살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배반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맨날 배우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사역을 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살아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 누굴 도와주냐? 성령님은 낮은 자에게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오셔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불은 자신을 태우는 거, 희생하는 자에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낮은 자에게 오셔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오시지 않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 옛날에 저희 교회 또 은집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처음에 그냥 그냥 먹고만 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은 간증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전부 이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맞다, 그거 제가 찬송가도 가져온 것 같은데, 그 찬양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찬송가를 가져왔어요. 예. 찬송가 보니까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거 많이 부르셨어요. 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하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적 고통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네. 질병의 고통도 심한 거고. 이게 다 저주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저주 없는 집안이 없어요. 저희 집안도 저주가 많아요. 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선자를 보내서 깨우치시고 하나님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형편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생활도 그 이전보다 낫게,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그걸 고쳐주시고 생활도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고통과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졌단다. 이제는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버려. 근데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게 많아. 조금만 낮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 또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었어요. 어떤 때도 아내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아내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저는 또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명색이 선교사고 또 목사라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역의 길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약간 병든 애 하나 앉혀놓고 맨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도 끝도 보이지도 않고, 남들은 뭐 한다, 그리고 신학교를 한다, 그리고 애들이 몇 명이다, 그리고 목사, 국경에다 신학교를 만들고 뭘 한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 이제 사역이라고 사역 같지도 않은 그냥 나가서 남들이 볼 때 나가서 그 병든 애 안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그 엄마가 그래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그 조선조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조선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저 박성주사님은 실력이 없어. 자기의 그 병든 아들 하나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주 멋지게 신학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국 연결돼가지고 후원도 빵빵하게 받고 그러는데 저 선교사님은 후원자도 없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의 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4년이 가고 5년이 가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니까 제가 다 모셨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설교도 이렇게 들리게 해드리고, 예? 또 이게 어떻게 됐든지 변이 나오면 제가 또 다 치워드리고 빨기도 하고 목욕탕 들어가서 또 씻겨드리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예. 돌에 그렇게 나는 그 바울 어디 발끝 띄고도 못 따라가요. 근데 바울은 돌에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뭐 안 보이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글자로 쓴 걸 보라. 나는 흔적을 가져서 돌에 맞은 거예요. 평생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봐 자기 몸을 처복종시킨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이기적인 거, 어떤 사역의 욕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다른 사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내가 너를 부모처럼 낳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들에게 뜯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은 거예요. 신앙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한 거구나. 이거 없으면 다 헛방질이구나. 다 깽가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세에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너희를 죽이느냐?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 몸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쳐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바울의 고백을 되새겨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봤다고요? 기적을 봤는데 모세를 붙여줬는데도 그래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도움인 거지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깨지는 건 자기 몫이에요. 깨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고 기도 5시간 뭐 6시간 해도 다 그게 뭐냐면 나 좀 고쳐달라고 그 기도한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주여. 그리고 탄식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그거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가는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술 내 몸같이 대하고 그리고 그냥 주고 빠지세요. 그게 복된 자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신한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서 그런 거예요.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말씀이 싫을까? 안 들릴까? 아무리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가리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은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때문에 주위에 이 포항 시민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유형들이 이 포도원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회개시켜요. 판검사들 회개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뇌물 받고 판검사, 우리나라는 판검사가 왕이에요. 은퇴하고 선거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네 식대로 다 하는 거예요. 판검사는 언제 꼼짝 못하냐? 권력자가 무력으로 올 때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 뭐 판검사 어떻게 50억, 맞죠? 60억, 70억씩 그 가난한 판검사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아요? 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얘기도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원문에 본 노하시면서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정치하는 목사들 보세요. 요새는 10억 쓰면 안 돼요. 20억을 써야 총회장 된다는 거예요. 교단들. 서로 다툽니다. 싸우고. 손을 조심하라. 눈을 조심하라. 손이 뭐야?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돈 조심하라고. 눈 조심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용서 1만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다 돈 문제 갖고 그러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어. 제가 보니까 1만 달란트 그거 보니까 뭐 하루에 10만 원, 데나리온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더라고. 근데 그걸 탕감 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 못 하는 거. 환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 되더라고. 6억을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0만 원 그 사람을 그걸 용서를 못 하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복 받는 건요 다른 데 없어요. 심령이 가난 자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너희 생각이 있느냐? 나는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너희 계획이 있느냐? 내 계획은 너보다 크다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 이사야 55장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드셨잖아요. 그럼 알아서 다 소화시키고 뭐 다 영양 흡수하고 다 알아서 소변 보고 다 이렇게 알아서 되잖아. 활동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순종만 해보세요.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냥. 예? 똥 마려운데 그 성령의 음성이 그때 가서 똥 싸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 뚝뚝 따따 신비록 이런 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못 든 사람 다 죽으라고? 똥 마렵네. 신호가. 이 성령의 음성에 그걸 가서 싸면 되는 거예요. 안 싸면 죽거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자연법을 따라 살면요. 성령님이 다 도와주셔요. 예?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요 예수님보다 높아요. 목사들도 자기 사역이 예수님보다 높은 거예요. 예? 그래 교인 뺏기면 막 또 뭐 이단 정죄하는 거예요. 예?
부재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린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이게 자기가 그렇게 돼서 된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된 거 내가 너한테 다 도와준 거야. 에?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8장 18절. 그가 내게 재문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참새 한 마리도 뭐 죽거나 사는 거 이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사람이 너희들이 힘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맨날 힘쓰고 좀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항상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도 목사도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저도 눈물로 많이 기도해요. 제가 그런 걸 아니까 처음에 우리 가정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 가정들 보면 다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가정은 질병도 있고, 예? 정말 여기 나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도 있고, 예? 다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 예? 기분은 우울하고, 집안은 행복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힘든 상태에 있더라고. 저는 여기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도와주세요. 부부가 연합되게 해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예?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 기도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는 이거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자식에게 내려가고 그 고통 가운데 굴레 속에서 계속 내려가는, 저주를 못 끊는 거예요. 저주는 순종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나는 노력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금식도 해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뭘 짓겠다는 거냐? 예배당을 줘? 나는 내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 너희가 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유혹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귀신 보낸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말한 거죠. 창념을 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어떤 곳에 심겨지냐?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마음을, 복의 씨앗을, 말씀을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리 망가져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눈물병에, 주의 눈물병에 다 담아두십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다 담아두시고 우리가 고난 겪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 갚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든 것도 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여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약으로 쓰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살림살이를 형편을 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끝까지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